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스웨덴의 신학자 안더스 니그렌이란 사람이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학문의 그 본질과 차이점을 집중 조명한 굉장히 깊이 있는 책입니다. 이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말은요, 똑같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방향이 에로스와 아가페가 방향이 서로가 정반대입니다. 아가페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이고요, 반대로 에로스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에로스는요,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초월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간의 모든 몸부림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궁극적인 진리를 알고 싶어해요. 인간은요, 절대자 신을 만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궁극적 진리와 신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는 그 수많은 시도를 한마디로 에로스다라고 이 책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진리를 알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죠. 아가페와 에로스. 그래서 이 아가페는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계시를 내가 그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로스는 내가 스스로 계시를 찾아 나서는 몸부림을 말하죠. 대표적인 에로스의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이 불교에서는요, 자기가 진리의 주체가 되어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하고 또 고행하고 몸부림을 치고 용맹 전진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기에, 도달할 수 없기에 그 몸부림의 결과는 언제나 좌절이고 갈등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된다. 그래서 바로 윤회라는 것을, 윤회 사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반대로 기독교는요, 아가페의 종교죠. 하나님, 신이 먼저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다만 자기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그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가페의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기쁨이고 평안이고 자유죠.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이 대화를 해요. 자, 어린이와 어른이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둘 사이에 얘기가 통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어른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어른이 아이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죠. 어른이 아이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어른이 아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어른이 되려는 몸부림, 이게 바로 에로스죠. 그런데 에로스의 방법은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절대자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아가페의 방법만이 진리에 도달하는, 신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정신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이 죽인 사건으로서 인간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죄인이다라는 사실과 함께 당신의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큰 죄인임과 이런 큰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십자가 안에 녹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십자가는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수련회에 이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벌떡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 약 5년이 되었는데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기도 해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거기 같이 있던 그 회중들, 청년들이 다들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같은 고민, 같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답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 잘 나가고 성경을 잘 알고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십자가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자, 고린도 교인들은요, 파벌을 만들어서 분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의 길,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자기 힘으로는, 자기 자력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는 웅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지요. 마지막 셋째로, 그래서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예표, 첫 열매가 되시고 장차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재림을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고 구원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고 복음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지혜가 무궁무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것만 해도,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고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이 무한하신,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 안에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혜,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상반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자, 원래 인간의 지혜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원래 인간의 지혜는요, 그래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 바로 이것이 인간의 지혜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었기에 인간의 지혜는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지혜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요, 차이가 있어요. 경계선이 있어요. 이걸 오늘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봤자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셔봤자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엊그제 우리 평창올림픽 스켈레톤에서 윤성빈이 금메달 땄잖아요. 4차례에 걸쳐서, 그렇죠? 1차, 2차, 3차, 4차 4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합차가 금메달 땄는데 그 4차례에 걸쳐서 가장 늦게 나온 기록이 어때요? 2등이 제일 잘한 것보다 훨씬 앞서요. 압도적인 승리, 압도적인 금메달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무지해도 그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인 이성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데 인간의 지혜, 이성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세고 겸손이죠. 자, 그런데 인간의 지혜, 인간이 자기 지혜를 너무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면 그때부터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뻔하죠. 하나님이 이기죠.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등등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지혜,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만드신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내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 당시 바울 당시에는요, 인간이 자랑하는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법률과 군대, 군사죠. 법률과 군대로 묘사되는 로마 제국의 힘, 로마 제국의 권력, 이것을 바로 그때는 사람들이 자랑했어요. 두 번째, 율법을 통한 유대인의 종교, 이 종교를 자랑했죠. 자기가 행함으로, 자기가 선행과 공로를 쌓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종교를 자랑했어요. 마지막 3번째, 지혜,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의 철학, 이 철학을 또 자랑했습니다. 바로 이 3가지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시스템이고 세상 자랑, 인간 자랑의 골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바로 이런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식, 세상의 종교,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십자가를 어떻게 여겼겠어요? 십자가를 어떤 식으로 바라봤겠어요? 자,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는 십자가는요, 그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로마에서 가장 흉악한 흉악범, 죄인을 사형시키는 형틀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이 십자가는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흉악범을 죽이는 데 사용한 사형틀입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지요. 자, 두 번째,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요, 꺼리 끼는 것이옵니다. 꺼리 끼는 것. 종교심이 강해서 기적과 능력을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한심했어요. 정말로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부셔버리고 유대 왕국을 세워야지. 아니, 어떻게 비참하게 죽으면서 지가 구원자냐? 지가 하나님이냐?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심에서 바라본 관점이라는 거죠. 자, 또한 헬라인에게 십자가는요, 미련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어요. 미련한 것. 왜냐? 불멸하고 영원하신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죽었다면 인간이지 어떻게 지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논리와 철학을 사랑한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모순덩어리고 말이 안 되는 궤변이었던 거죠. 자, 이렇듯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종교로는 진리 도달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힘, 세상의 지혜, 세상의 종교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보다 먼저 믿었어.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아. 내가 너보다 믿은 지가 횟수가 더 오래됐어. 내가 너보다 지혜로워. 내 지식이 옳아. 내 경험이 맞아. 이렇게 자기 자랑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비달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도끼인 객긴 50호 100보라는 거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싸우고 분쟁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내가 너보다 똑똑해. 뭐요? 헬라의 지식, 헬라의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맞아. 내 말이 맞아. 내 경험이 앞서. 또 두 번째, 내가 너보다 잘 믿어. 내 신앙, 내 믿음이 사실은 더 맞아. 유대인의 종교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너보다 힘이 있어.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 내가 너보다 권세가 있어. 로마의 힘이죠. 이런 인간의 자랑거리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 잣대를 들이매고 그것을 기준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지금 바울의 진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그 진단은 끝나지 않고 전도의 예를 들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부담이 되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무례하고 좀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좀 속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전도를 미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다 그렇게 여기기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 이건 단순히 전도해라 마라 이 정도가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뭐요? 전도를 받는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전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를 받는다는 말은요, 무슨 얘기냐? 인간은 자기 스스로, 나 스스로는 절대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누구든지 전도를 받지 않고는 예수 믿을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야만, 누군가의 권면을 받아야만 주님께 나오게 됐고 주님을 믿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혹 아닌데, 나 전도받지 않았는데, 나 스스로 교회 나왔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아무도 전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인간은요,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교회에 가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들었기 때문에, 접촉됐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은 거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소리를 듣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모태신앙인데 따지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고 나서, 가정이 일어나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란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알지 못한다,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인간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전도는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가서 내 말로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전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말을 잘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고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나는 전하겠사오니, 복음을 전하겠사오니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미련한 거야. 야,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그 전도 시대에 뒤떨어진 거야. 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의 지혜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바로 그것이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생각하는 사람인지 스스로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분쟁한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모임, 이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즉 성도란 하나님이 따로 불러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로부터, 인간의 지혜로부터 불러내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에클레시아,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고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정신과 원리로 살아가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고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세상의 지혜만 생각하고 인간의 지혜로만 교회를 막 움직이려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파벌과 분쟁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했어요. 그저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으로만 교회를 굴리다 보니까 그렇게 파벌과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지혜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우선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세속화라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인간의 지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와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믿음의 여정입니다. 교인은 되었는데 아직도 인간의 지혜를 버리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영적 미숙아, 영적 어린아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런 영적 아이들이, 영적 미숙아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분쟁과 파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고, 저도 그래요. 교회를 어떻게 먼저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전략회의도 하며 애를 써요. 그런데 이것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의 시작은요, 묻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하나님께 늘 물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이게 호크마거든요. 호크마. 근데 호크마의 원어가 뭐냐면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듣는 마음을 구한 겁니다. 주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내가 정말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우선순위를 두어야겠다. 그런 자세로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걸. 그저 이렇게 뭐 내 기도 제목 얻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까,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자세를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명을 드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해도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크고 위대하고 화려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땀 흘려 충성해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 제 생각은 이런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질문하고 그 과정을, 여과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아랠 때 주님은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마음을 반드시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럽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죠?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죠? 가장 힘세고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권세, 힘이 뭔지 아세요 혹시요? 그게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는 다 뭐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 있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이 세상을 엄습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파괴력 있는 권세가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죠. 그런데 바로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능력이 있으니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십자가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죄송하지만 오늘 밤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무슨 힘으로, 무슨 권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학벌, 재산, 업적, 교회 다닌 횟수, 교회 직분,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이런 찬송가 270장의 가사 고백대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십자가 붙드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지혜입니까? 왜 십자가가 지혜죠? 왜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내 존재 가치와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어느 누구도, 어느 철학도, 어느 종교도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이 주인이신, 그분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에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번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 여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교만도 분쟁도 실망도 낙담도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요, 유대인처럼 이제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 믿음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헬라인처럼 더 이상 지혜, 지식을 구하지 않아요. 왜요? 모든 것이 그 십자가 빛 아래서 환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성경이 가장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고 우주와 역사와 인생 모든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헬라인처럼 지식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 안에 녹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내 마음 알지? 십자가,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을 찢고 열고 당신의 하트,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너는 나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평생도록 가이드,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모든 말씀이 사실은 십자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다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이 십자가 붙드시고 이 십자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십자가는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고 요체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정수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받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이 2018년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